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장 조금 살펴보면서 이사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꽤 오랫동안 한 것 같고요. 또 다음도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도 이게 보통 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오래 하는 부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사야를 쭉 좀 이제 말씀 이제 전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니까 조금 깊게 봐야 되는데 참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가 되더라. 이런 부분들이었구나라는 것들이 좀 많이 깨달아지고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이사야서 어떤 중요한 것만 알고 있을 때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부분들이 되더라고요. 말세지 말이지요. 이 말세지 말에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로 삼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고요. 또 이사야서 말씀이 이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또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기도 제목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정말로 참으시는 자이고요. 그 다음에 남는 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제목으로 조금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고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지 조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딱 크게 보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지금까지 교회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언제나 들었고 강조되어지는 부분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조금만 실수하면은요, 특히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제가 앞으로 이제 목사 된다라고 어릴 때 겁도 없이 감지른 게 있으니까 늘 저를 갈굴 때 쓰는 말, 앞으로 목사 될 놈이 그래서는 되냐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 앞으로 될 목사 될까 하고 지금 행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항상 저희 어머님이 그거 가지고 이제 부담을 주시고요. 부담을 주면은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 맞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눌리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이 쭉 되어져 오는 길에 중에 이제 우리 교단이 만들어진 거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도 이게 너무 식상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부분들로 해서 도전한 게 이제 우리 교단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비슷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건 여러분들 간접적인 전도예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시상식에 나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주위에 있는 대부분 불신자들이 저게 무슨 소리냐고,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라고요. 속으로 구시렁대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본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축복 받는 거구나라고 조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겠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강한 뭐를 주냐면 성공 의식을 심게 되어져요. 쫄딱 망해가지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말한다. 이거는 참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되든 간에 성공해서 그 다음에 뭐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니까요. 나쁜 게 아닙니다. 참 좋은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음 때문에 성공 의식이라는 걸 딱 가지고요. 정말로 응답 받았을 때에 중심 깊은 곳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심에 여러분들 잘못된 중심이나 동기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들을 딱 포장해 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 야마 그대로 포장하게 되는 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문제들 까보면요, 교회 집사, 교회 장로, 그죠, 뭐 권사, 뭐 지금까지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딱 포장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성공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정말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악물고 여러분들 악착같이 성공해야 되니까 열심히 사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런 쪽에 가니까 여러분들 뭐가 강조되냐면 행위가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죄 안 짓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처음에는 맞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지. 욕인데 여러분들, 그죠?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요, 뭐가 없어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요거 사라지거든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만 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돼. 요것만 딱 남고요. 나중에는 이것도 사라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되고요. 이게 완전히 신학적으로 틀리냐?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뭐 해야 됩니까? 성화라 그러죠.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해서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뭐 좋은 내용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요, 복음이 희미해지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원만 남고요. 실상은요, 요 부분들만 강조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예수님은 뭐라 이야기하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요, 세례 요한도 이들을 가리켜서 막 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쪽에서 너무나 많이 그렇게 이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저도 이 속에 있으면서 율법의 많은 부분도 어려움 당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실패했던 성공했던 상관없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복음 전하는 거고, 쫄딱 망했다, 내가 망한 거지 복음은 망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망해도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성공해도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어떤 형태죠? 나라는 존재, 나의 성공과 실패는 상관없는 겁니다. 뭐가 남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게.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간접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도 뭐 틀린 게 아니죠. 어찌 보면은 이쪽보다는 이게 더 올바를 수 있는 바른 부분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 이제 이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니까 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했던, 내가 실패했던,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게으르게 살았던, 내가 거룩하게 살았던, 조금 실수해가 죄를 지었던,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본질상으로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강조하는 거 오직 예수라. 이것만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교단에서 중요한 거 여기는요, 성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성공해야 되는 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단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요, 제일 중요한 게 누림이.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그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들, 그죠? 성공하고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 때 복음 누리는 것보다는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연약할 때에 이 복음 붙들고 더욱더 누리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강조점이 많이 흘러가게 되는 게, 여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나와서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라고? 여기는 이제 행위라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우리는 제자라 그러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계속해서 달려가지게 되는 게, 한쪽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게 이런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요, 이제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사는 성화의 삶,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뭐가 약하냐? 이게 약하다니까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라는 거 맞지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니까 오직 예수 붙들어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행동을 바꾸기 전에 늘 언제나 우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게.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들고요. 맨날 은혜 받는데 돌아다니고 뭐 옛날에 화요 집회한다고 이제 그런 형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는 걸 나쁘다는 말 아닌데 은혜 받고 돌아와서 뭐 해야 됩니까? 붙어야 되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한 게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은혜 받으러 가서 쫓아다니고요. 일평생 은혜 받으러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시간 많이 지나고 돌아보면 딱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성화의 사, 우리가 옛날에 이 부분도 많이 욕을 하는 부분이지만은 이건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비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게 살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부분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를 뭐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까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화의 삶 늘 도전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요 정말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하는 이 사명 늘 감당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물론 이건 버릴까 하는데 참 중요한 단어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붙들고 복음 누리는 거 중요한 것처럼요. 이 비밀은 어떻게 붙들어야 되냐?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요래돼야 되는 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비밀은 조금 단점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면은 내가 그것 갖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겠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성공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은 강하게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의 비밀을 딱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다라고 딱 진짜 마음속에 붙들려지면요. 안 주면은 그러면 안 한다는 말이 돼. 그러면 세계복음 안 된단 말이 되니까요.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주어지는 성공 의식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는 사명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여기서 나오는 사명 의식이 더욱더 큰 부분들이 되는 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잔소리가 있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은 부탁하기를 요 두 가지를 딱 마음속에 붙들고요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뭐 계속 제가 이제 요거 좀 외우고 있어요. 제가 뭐 많이는 못 외우는데 성경 외우는 거 몇 개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데 뭐라고요? 살아도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세계교회 성도들요. 그리스도가 존귀되는데 내가 살면 할렐루야 아멘이고요. 비록 그리스도가 존귀되는데 내가 죽는다.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 항상 이 전제 조건을 갖고 가는 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모든 거 오케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아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전도 제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는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뭐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해 보면서요, 참 바울은 바울이구나 싶어요, 여러분들. 예, 어찌 보면 참 너무나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저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는 부분들로요, 어마어마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요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울을 쓴다 안 쓴다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울은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알게 되면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이거 반드시 되게 돼 있죠. 바울이 첫 번째 아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예요. 아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런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스도만 존귀이 되면 된다라는 게 도대체 그리스도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들?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권세를 깨트리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죠? 창세기 3장에 가지 그렇게 시달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가치 발견 못한 사람은요, 이거 말이 안 되겠지 여러분들. 그런데 감사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요, 죄의 권세에 눌리고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은 게, 그 여러분도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옛날에 살아있는 게 아니었죠. 지옥이었거든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 단지 육신의 생명만 살 뿐이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인 줄도 모르고 살았고요. 바울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복음 딱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미 지옥에서 마귀의 손에서요 죄의 저주 아래서 온갖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도 살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복음에서 사는 거니까 죽는다 그것도 뭐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미 덤으로 사는 인생 맞으니까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체험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핍박자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요, 서대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의 종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요, 모르고 한 거니까 뭐 넘어가지만은요, 나중에 예수 믿고 딱 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꾼 거 얼마나 감사한 부분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이미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준 거 복음 때문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혹시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순교의 제물이 된다, 이미 내가 서대반 죽인 게 있는데요. 그러니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천국의 상급이죠. 이걸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죽어도 괜찮다라는 게. 늘 말씀드리는 거 100%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갈 거 맞습니다. 문제는 뭐죠? 천국 가서 면류관을 받느냐, 상급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 당하느냐. 구원은 구원 만든데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걸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 하늘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 중요한 비밀이 되어지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요,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되겠는가? 계속해서 복음의 가치 체험하고 누려나가면 됩니다. 누리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까마귀 고기 먹어서 까먹지 말고요, 늘 기억하고 여기에 감사하는 만큼이에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부분들이 늘 언제나 마음의 소망에 담겨지는 만큼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진짜 남은 생에 많은 걸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절대로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루신 거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게 필요하면 많은 거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필요한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다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존귀케 되는 최고의 전도 제자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하냐? 똑같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처럼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말세지 말에 기대와 소망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뜻입니다. 이사야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라는 뜻 그죠?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와 뭐 어찌 보면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뜻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지음받기를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며 그 구원의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의 비밀을 설명하고요. 이 구원의 놀라운 완성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가장 귀하게 예언하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게 뭐 간단하게 좀 뭐 예루살렘 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이제 도시죠, 그죠? 뭐 도읍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출신이어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뭐 귀족이 아니겠는가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정확한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내도 선지자예요. 여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신 두 아들조차도 그 이름을 메시지를 하는 부분에 이제 이용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자녀들도 복음 위에서 쓰임 받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뭐 한마디로 언약의 가정이죠. 두 아들이 있고요. 뭐 이사야 선지자 간단하게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메시지를 하지만 그죠 정리하면 세 가지 메시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 사실들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그죠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그죠 새로운 정권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하게 안 좋은 이야기 한다고 그게 사실인데도요 온갖 어려움 다 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완전히 이거 매국노예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메시지를 나중에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60년을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핍박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돌 맞아가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부분도 아마 제일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이사야가 아니겠는가 싶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남은 자가 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온다라는 게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들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신약에 이제 뭐 예수님도 인용하고 제자들도 인용하는데요. 제일 많이 인용당하는 성경이 어디냐? 그게 이사야서예요. 그 정도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질 정도로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메시지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 이사야서의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뭐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 60년을 사역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약 이제 BC 739년부터 BC 68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40년 뒤에 20년 하면은 약 60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오래 전에 60년을 활동했다는 말은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릴 때에 그죠 완전히 꼬맹이는 아니겠죠, 그죠? 거의 뭐 청소년 지나가지고 청년기 들었을 때에 이때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60년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뭐 조금 말은 그런데요.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 사역이라고 말하면 좀 그게 다니엘입니다. 뭐 다니엘도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그런 뭐 이상과 미래에 일어날 묵시들을 예언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 선지자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역한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위 관료니까 정치하다가 어느 날 뭔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작심해서 뭐 50일 40일 이렇게 집중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뭔가를 글을 쓰고요. 또 갑자기 또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으로 환상으로 보여줘가지고 또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활동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언제냐? 그래서 다니엘이 약 70년을 활동했다 그래요. 이제 온전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요 온전히 일평생을요 계속해서 선지자로 시대를 깨우치며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메시지를 던졌던
온전하게요. 그러니까 60년을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람이 그게 이사야예요. 사역한 횟수로 보면은 날수로 보면은 뭐 오래 살기로는 다니엘이 오래 살았지만은 그 사역한 날이나 횟수로 보면은 이사야가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예레미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다니엘을 뺀다면은 최고로 오랫동안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이사야서고요. 이사야서는 여러분들 대선지서라 그럽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요걸 구분하는 배경은요. 장수가 많으면 대선지서, 장수가 작으면 소선지서라 그래요. 뭐 장수는 중요하지 않겠지만은요. 그래서 선지서 중에 여러분들 최고 분량입니다. 이사야서가 오늘 66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량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특징이 되게 되어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선지자들은 대부분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요나 같은 경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너는 가서 이런 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별하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네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멸망 소식 알려. 안 가면 죽일 거야. 요게 대부분의 이제 선지자들인데 이사야서는요.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자문을 해요. 보통 선지자는 나타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외치라 하면 끝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 가지고 뭐란 말하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탄식하시는 탄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장성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요. 이때에 이사야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자원하는 유일한 게 바로 이사야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는 말 안 듣는 요나도요. 하나님이 강제로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에 이사야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누가 나를 보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탄식할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60년은 하루 이틀이 아닌 거죠. 거의 전 평생을 사역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역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할렐루야 아멘이겠는데 60년을 메시지 자체가요.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니까 60년 동안 핍박받는 게 좀 말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도 그죠? 강제로 가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야, 네 무조건 가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60년 동안 죽을 때까지죠. 온갖 핍박 다 당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지막도 므낫세가 너무나 악에 받쳐가지고 하도 나라 민족 망한다 이야기하니까 이사야 잡아들여가지고요. 톱으로 목을 켜가지고 죽여버려요. 순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가야 되니까 하나님이도요. 야 이사야 네 가라라고 강제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제가 성경 보면서 한번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너무나 어려운 사역인데 소중하고 귀중한 사역이기 때문에요. 청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요.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보낼 사람 없다면 내라도 하나님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게 되는 게 그 자원 가지고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뭔가 핍박, 환난, 어려움들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메시아에 대한 가장 소중한 복음의 비밀들을 최고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깨달아서 그걸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오늘도 보겠지만은요. 지난 65장에요. 신천신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누가 본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딱 두 사람밖에 본 게 없습니다. 하나는 이사야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롭게 건설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게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말은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그 특징으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이사야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성경 분량도 제일 많고 선지서 중에 뭐 단순히 그냥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건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반응하게 될 때에 비록 환난과 핍박의 길이지만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사야에게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요 너무나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순교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순교하냐? 하나님이 이 부분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 주셔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한 정도가 아니고요. 항상 이사야에게 뭐를 줬냐?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하루 이틀도 알고요. 60년을 어떻게 여러분들 핍박 받아가면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해본 너 듣냐? 들을 가능성 없는데 이미 멸망을 한 게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 빠지겠어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60년을 이사야 지속하는 거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늘 이 비밀 가지고 60년을 묵묵히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요. 오히려 핍박만 돌아오는데도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이사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여서 이사야를 제가 조금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 말세지 말에 최고의 은혜의 사람, 최고의 소망의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참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게.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실망하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정말로 도전할 거 더욱더 은혜 받으며 더욱더 소망 속에 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6장이죠. 66장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악인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인에 대한 구원을 예언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냐?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또 그렇게 의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중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냐?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확신하는 거는 악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심판한다. 그리고요 의인이라면 의인의 몇 가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은 자죠. 남은 자가 맞다면 반드시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 요게 이제 66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며 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이죠, 여러분들. 1절에 뭐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라는 게 한마디로 뭡니까?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임재하시는 참된 성전이 어디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장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2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요건 좀 다음에 설명하고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니까 나라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는 거죠. 이유를 설명하여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단식이고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 제사의 본질은 잃어버리고요. 완전 형식, 종교생활, 우상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머무르려고 건축된 성전은요, 이미 하나님이 머무를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돼버린 거죠. 왜냐니까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 현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머무를 참된 성전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 참된 성전이 어디입니까? 2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에게 내가 임하겠다. 그 사람이 진짜 성전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남은 자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올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 참 성전은, 그죠? 말세지 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 교회 건물 좋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다락방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죠? 이제 이런 메시지가 통하냐 할 때요. 왜 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하고 잘난 놈은 다 이래 갑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여기서 있었으니까요. 여기에서 정말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요, 성공의식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악 물고 진짜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쪽으로는 잘 안 먹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게 통할 구조예요. 또 반대로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금보금하다가 보따리 싸들고 이리 가죠? 이 구조 자체가 이걸로는 안 먹힐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된 성전이 어디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죠? 겸손한 사람. 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정말로 나뉘어집니다. 어느 정도냐? 거의 전부 다가 여러분들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거의 전부 다가 교만해집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죠?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되죠. 그게 미덕이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걸 하면 바보 취급 당하는 시대예요. 모자라는 놈도 큰 소리 쳐야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말세지 말이라는 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일평생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요, 하나님이 진짜 머무르는, 다르게 이야기하며 남은 자의 귀중한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에 통회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에 통회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회개한다 그래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 안 하고요,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물론 그것도 회개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삶이라는 부분들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요, 이걸 고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가 뭐가 약하다? 이게 약하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정말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왜 이 말 하냐, 여러분들. 60년 동안 나라가 망하니까 정신 차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한 놈도 듣는 놈 없어요. 이 말에 악에 받쳐가지고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가요, 이사야 죽여버릴 정도로, 이 정도로 여러분들 악에 받친 시대예요. 그래서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된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죠? 오늘 제목입니다. 내 말을 듣고 마는 자요, 말씀을 듣고 뜨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새벽기도에 이야기하지만은 말세 때 여러분들 이 성경을요,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뭐 좀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냐? 누구는 왜 성경 안 보냐 그래요? 할 말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늘 쓰는 성경 구절 거기서 거기.
여러분들 신구약 66권입니다. 어떤 구절은 중요하고 어떤 구절은 덜 중요하고 뭐 마태복음 1장부터 그죠? 사도행 1장 8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년 365일 떠들어야 되고요. 그죠? 저기 뭐죠? 뭐 하여튼 요나서 저 이쪽에 구석에 있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지나가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을 찌를 때에 그 말씀 앞에 설 수 아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걸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성경 이사야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나는 지금 참된 성전을 찾는다라는 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우상 숭배에 만연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를 수 없고 오히려 무너뜨려야 되는 성전이라는 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간절하게 이사야를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나는 지금 참된 성전을 찾고 있다. 이 참된 성전으로 내가 임재할 수 있는 그 진짜 성전이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겸손히 그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아, 내가 잘못된 거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야 되겠구나. 뭐 잘 안 되더라도요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사단하고 싸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짜 듣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성전 남은 자라는 게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이 되게 되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설명하면 많으니까 여러분들 5절에서 6절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읽어보고요. 뭐 그거는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다는 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그게 이사야예요. 이 시대 이사야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반대입니다.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 반드시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보응하겠다. 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게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7절과 9절입니다. 7절과 9절에는 뭐냐니까 이제 이런 비밀들 속에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부분들을 이제 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절에 보면요 시온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부분들입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라는 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진통이라든가 어떤 대가나 수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잘 알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등장해가지고 다 보따리 싸들고 가라 그랬으니까 불가항력식의 은혜죠. 그걸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면서 나중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7절에서 9절이고요. 10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뭐라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풍성한 축복과 위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악인을 향한 최후의 심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악인을 멸망시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요 남은 자들 특별히 이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죠. 이들이 세계 열방에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 남은 자들은요 여호와의 집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배하는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걸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일 끝입니다. 거기에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이겠죠.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패역한 악인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제가 일일이 설명을 시간이 많으니까 설명을 못 했는데 여러분들 그죠? 여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참 성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제 렘넌트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 66장에 말하는 요 네 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요게 여러분들 남은 자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입니다. 이사야 66장에 뭐를 이야기하냐? 결국은 여러분들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한 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반드시 망한다. 어느 정도로요?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지옥불에 전부 다 들어가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당한다. 이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 6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정말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또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과 응답의 비밀을 허락하신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은요, 소망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담아 나가는 게 결국 여러분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또 마지막 순간에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속해 주시는 소망이고요. 한 사람이 받았던 복음에 대한 수고 때문에 주시는 이 위로가 계속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까지도요, 똑같은 소망의 위로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좀 돌아보시고요. 그래서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진짜 남은 자라는 부분들을 결국은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이사야서 66장의 마지막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가 누구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죠? 뭐 남은 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 마음에요, 진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도록요. 정말로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라고 부족한 거 뭐 이대로도 좋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떨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좋은 말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하는 거구나. 제일 좋은 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요, 늘 언제나 죄송한 말입니다, 이욕만 해먹는 그런 사람 말고요. 이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진짜 복음 앞에 서지 않을 때에 너희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 앞에도 설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뭐를요? 복음을 사랑하는 거 두말할 필요 없고요. 이 복음이 기록된 뭐를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요, 말세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요. 성경 말씀만 안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는 부분들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받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 받으면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담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천국을 준비하며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이런 비밀들을 계속해서 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듣고 뜨는 사람이다. 좀 말은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정말로 남은 자라는 렘넌트라는 부분들, 전도 제자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는 그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말씀 생각하고요, 이사야서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기도 제목 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